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사역에 지나왔던 과정을 되돌아보면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던 때가 있어요. 언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분당교회였는데 그때 분당교회는 24시간 교회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대한 교회에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실이 2개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24시간 개방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늘 24시간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특히 이제 취업을 못했거나 아니면 진학을 못했거나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청년들이 꽤 많아가지고 낮에도 대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한다든지 부실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낮에 제가 교회에 있는 걸 알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답답하고 응답도 안 되고 길도 열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사인도 없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저를 찾아와서 뭐 낮이고 밤이고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래요? 저거는 왜 이래요? 막 성경을 펴놓고 막 저랑 토론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도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결론은 이제 자기 인생이 답답하다 이거죠.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장도 못 가고 또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하는 자기 상황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토론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막 저한테 던졌을 때 제가 정말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그 청년들이 저에게 수도 없이 던지는 그런 질문에 한 10분의 1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청년들 그 개인의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예비하실지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저의 앞길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의 1도 다 대답을 못할 때가 많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요즘처럼 연말 연시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구하지만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그때 2년 동안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잖아요. 우리 경인성전이 똑같이 그때 청년 예배가 오후에 드려지고 청년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셀 모임이라고 여러분 이제 요즘 예배 드리고 나면은 2-3사람 우리가 모여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셀 모임을 예배 드린 그 장소에서 바로 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셀 모임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읽기를 바로 들어갔어요. 2시간씩 읽었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읽고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1년에 1독을. 그래서 2년 동안 2독을 했어요. 2독을. 근데 그때 그렇게 1년에 1독을 하자 하고 시작한 그 성경 읽기 가운데 청년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성경을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또 막 2시간, 길면 2시간 반씩 이제 우리가 목표한 그 진도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이제 읽기를 하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낮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왜 이래요? 저거는 왜 이래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막 이랬던 청년들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 응답을 들었어요. 말씀 읽다가 응답 받았어요.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의 응답 맞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를 향한 질문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응답받아 결혼한 지체도 많고, 응답받아 취업의 문이 열린 지체도 많고, 심지어는요 그 해에 응답받아 신학교 들어간 지체가 3명이나 있어요. 그 3명의 그 형제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응답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심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내 길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이 올지, 어떻게 응답이 올지 정말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레마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친히 인도하시는 장면 함께 봅시다. 우리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려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그 길이 막힙니다. 부르기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도 막히고, 갈라디아 땅으로도 막힙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그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어디냐? 제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옛날 표현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쪽 지역을 이제 선교 여정을 따라서 하는 성지순례를 해봤거든요. 근데 드로아, 비두니아 이쪽의 완전 반대편입니다. 소아시아의 완전 반대편,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유럽입니다. 완전 대륙이 달라요. 완전 바다 저 건너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현재 있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아시아, 부르기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로아 가는 곳마다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친히 이끄십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완전 반대편, 바다 건너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지 않거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의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신학자가 직접 세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여러 명령 형태 중에 가장 횟수가 많은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세봤어요. 366회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성경에 366편, 성경의 366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장 많아요. 물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순종하라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횟수를 이야기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장 많은 횟수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두려움이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했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믿음의 반대말이 왜 두려움이에요? 믿었다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는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믿고 순종했다가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뭐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와 순종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 없는 순종,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야훼는 우리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잠언 3장 6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청년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음성, 그 메시지, 예배드리고 난 뒤에 너희 지체들과 함께 성경 읽어라.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제가 좀 아주 살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면 막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1시간도 안 넘어가려고 하고 1시간 넘어가면 이제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저한테 1시간 넘게 읽으니까 막 어지러워요 막 이러시니까 1시간 넘지 말자 그리고 막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청년들은 막 2시간 반씩 막 전투적으로 읽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읽다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매주마다. 근데 그 음성에 또 우리 지체들이 순종하니까 취업도 일어나고 결혼도 하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님들도 되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유럽 선교가 오늘 말씀 통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일들을 위해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특별한 상황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성경에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여러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꿈꾼 거를 보세요. 요셉이 꿈으로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비록 팔려갔고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늘 그 꿈이 살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드로아로 가는 데마다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길이 막혔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이 바울을 이끌어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읽다가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성경 읽고 난 뒤에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특별 계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계시에 순종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바울에게 유럽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도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2024년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특별 계시가 왔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다? 힘썼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특별 계시에 즉각 순종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각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유럽 땅 거기서부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또 쭉 올라가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그 같은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성령이 예배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2024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했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 간증하는 복된 한 해 2024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보겠지만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루디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것.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성경에만 기록된 2000년 전 이야기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올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선교 사역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주일 예배 모든 방면에서 성령의 이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움 없는 순종으로 승리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